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관련해서 지난 석 달 가까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유정원 목사님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 강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중요한 주제들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이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일찍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먼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요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수종자라는 히브리어 그 똑같은 단어를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는 부하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한마디로 모세를 늘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돕고 섬기고 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였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아말렉과 첫 전투를 벌였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신기한 전투에서 모세의 명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칼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부터도 벌써 모세의 부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모세의 수종자와 부하로서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안에 영이, 즉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여러 번 불려졌던 것처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비록 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딱 한 번뿐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같은 구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110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마 적어도 80세 이상, 어쩌면 90세 이상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호수아 하면은 늘 젊은 청년의 이미지인데 그가 실제로 80대, 90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나 아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가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이는 한낱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이 약간 높은 편인데요. 그러나 우리 에녹의 어르신들 또 본인 스스로 이제는 주님 섬기기에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늦은 때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면
80세, 90세, 100세에도 얼마든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수석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느지막이 담임 목사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특별히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이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마땅히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죠.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를 가장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즉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일으켰던 그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이제 세상에 없으니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가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모세한테도 백성들이 40년 내내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삼았는데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나를, 모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나를 백성들이 과연 인정해주고 잘 따라와 줄까? 내가 이 백성을 과연 제대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또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키도 크고 힘도 센 그런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또 우리가 조만간에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위험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연약해져 갑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정적으로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정말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 목사님께서 일찍이 개척하시고 수십 년 동안 은혜롭게 잘 인도해 오신 우리 서문교회를, 또 지난 2대, 3대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의 경험이 전무한 제가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이 사명도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막중하게 느껴지는데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초대형 교회, 한 나라를 참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 맞아.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지,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고 항상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집니까? 두려움이 저절로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 자기에게 어떤 최면을 걸거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또한 오늘 우리 역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명령에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앞뒤로 똑같은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금 여러 가지로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다시금 힘을 내어 강하고 담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남들보다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음침한 골짜기 수도 없이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석 달 가까이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말씀 전체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돈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아멘. 돈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실망하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도끼가 우리의 발등을 찍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자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고 쓰나미 같은 그러한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앞뒤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될 때, 여호수아는 6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여호수아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보통 강하고 적당히 담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만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 또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날마다 성경 읽는 것,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교회 우리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귀찮고 지겹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TV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만화 안 보시겠지만 게임하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 헤어날 수 없는 망망대해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 종일 빈둥빈둥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왠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기에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또 습관적인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하면 금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강인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두 장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꾸준히 읽겠습니다. 아침에 10분, 20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단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른 싸움에서는 좀 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극히 담대하여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평강의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순종하면 모든 병이 깨끗이 다 낫고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아니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신 약속은 그와 같은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영적인 싸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번영 신학은 결코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형통과 평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노예 생활에서 당장 풀려나고 억울한 누명을 다 벗어버려야 그가 비로소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인 형통이요 평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위험하고 맹렬한 전투를 수도 없이 벌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식의 이름은 신약성경인 그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인데요, 참된 여호수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로나 좌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또 1.1획도 어김없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형통과 평탄의 복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형통과 평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과 연약함과 사람들의 미움과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에서의 그 모진 고통과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탄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형통과 평탄은 반드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괜한 미움을 받고, 말씀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삶이 곧 참된 형통과 평탄의 삶이요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극히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와 같은 참된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위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연약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희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저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 다시금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말씀대로 사는 이 믿음의 싸움에 저희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와 같은 참된 형통과 평탄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